오늘 말씀에 너의 모든 것들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 이루어 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주장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됩니다.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우리의 가는 길을 아시며 우리의 목표도 설정해 주고 계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모든 것을 맡길 때만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좀 역설적으로 이야기해 보면요. 그렇다면 작은 것 하나라도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내 삶에 아무리 열매가 있다 할지라도 그 열매는 하나님이 맺어주신 열매가 아니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내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신 열매가 아니라 내가 그냥 이 땅 가운데 땀 흘려서 이룩한 하나의 나의 이름으로 만든 동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만드신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시고 그 땅 가운데 복 주시고 그 땅을 영위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은혜와 은총과 복을 받은 우리 모두는 우리의 인생 모든 전반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든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작은 하나까지라도 열매 맺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일하셨기에 그 열매가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내게 이루신다. 신앙의 공식과도 같은 이 말이 내 삶의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내 삶의 힘이 되어야 됩니다. 내 삶의 에너지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기만 한다면 내가 맡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복 주신다. 축복의 통로로 그것이 큰 열매 맺게 하신다. 그 믿음으로 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맡긴다는 말은 뜻의 어원을 먼저 여러분에게 좀 공유하면서 오늘 말씀을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맡긴다의 말의 뜻의 어원은 내가 가지고 있는 공을 맡길 사람에게 이렇게 굴린다는 어원이 있습니다. 내가 전전긍긍하며 이 공을 안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해결해 줄 자에게 그 공을 맡기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의 모든 문제를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온전하고 진정한 맡김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의 모든 문제의 공을 굴려야 됩니다. 패스해야 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더 좋은 공간으로 우리를 가게 만드시며 그곳으로 하나님의 공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을 통해서 해결되는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축구 좋아하시는 분 많지요. 수비수들이 있습니다. 공격수들은 달려가서 골을 넣는 해결자입니다. 물론 수비수들도 골을 넣을 수 있죠. 그런데 공격수가 좋은 방향으로 골을 넣을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수비수들은, 미드필더들은 어떡합니까? 공을 뻥 차서 해결자에게, 공격수에게 공을 주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나의 공을 그곳에 굴리는 것, 맡기는 것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대신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수비수는 어떻게 합니까? 멀뚱멀뚱 멍하니 그것을 쳐다보고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공을 보낸 후에는 내 자리로 돌아가서 내 자리를 열심히 지킵니다. 그리고 열심히 다음이 어떻게 전개될까를 바라보면서 그 경기장 안에서 함께 열심히 뛰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공을 하나님께 맡겼다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다면,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신앙을, 믿음을 열심히 지키며 준행하며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함께 그 믿음으로 그 경기장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온전한 맡김이다 라는 어원의 뜻이 그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뜻이 있어요. 맡긴다는 뜻의 깊은 의미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는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무거운 짐이 있다면 그것을 세상 가운데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내려놓는 것은 잠깐이죠. 영원하신 하나님 품에 나의 모든 문제의 짐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바로 맡긴다는 뜻의 어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들의 쉼이 될 것이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진정한 쉼이 무엇인가, 이 땅의 진정한 평강과 평화가 무엇인가를 선포해 주러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을 보여주셨고 완성해 보여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여행을 요즘 많이 하시는 분 많으신데요. 여행을 하면 비행기를 타게 되죠. 무거운 짐을 20kg, 2개 정도는 이렇게 비행기에 싣고 갈 수도 있죠. 그런데 자기가 타는 의자에 그 짐을 짓고 끝까지 가시는 분 있습니까? 없죠. 무거운 짐은 다 짐칸에 맡깁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어요. 저 짐도 나랑 같이 비행기를 같이 타고 있기 때문에 목적지에 도달하면 그 짐을 찾을 수 있다는 정도는 우리가 다 아는 겁니다. 맡긴다는 건 이런 거예요. 저 천성 가는 그날까지 이 땅의 삶에 무겁고 짐진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셔요. 하나님이 다 짊어지고 가십니다. 그러면 저 천성 가는 그날까지 그 모든 문제가 하나님이 이미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짐을 내가 다 해결해 줄 것이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은, 모든 짐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 맡기는 삶.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모든 것을, 짐을 다 짊어져 주실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내 삶을 모두 여호와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어떻게 복으로 우리에게 베푸시는가, 그 맡겨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잠언서 16장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만 우리가 읽고 그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내 삶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이유가 분명하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한 3가지만 여러분과 좀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생의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다 하나님이 주장하십니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마땅하지요.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해보려고 노력하면 이 땅은 힘이 드는 상황이 내 삶 가운데 얼마나 닥쳐오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겨보고 보면 이런 자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평화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감사를 어디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 인생의 발걸음 걸음걸음은 내가 정한 것 같죠. 내가 걸어가는 것 같죠.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한 발 두 발 걸어가는 것 같죠. 그러나 모든 시작과 과정과 마지막의 결과물은 모두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1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아멘. 마음의 경영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경영이라는 것은 마음의 생각입니다. 자신이 가지게 되는 이제 계획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있고 계획은 가진다 할지라도 말로 나오는, 입으로 나오는, 혀로 넘어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그 과정을 모두 개입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비단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게 만드시고 또한 진행되게 만드시고 결론에 도달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순간까지라도 말로 선포되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것을 선포하게 만드시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렇게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의 모든 생각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행동하는 그 순간부터 모든 과정까지 결과까지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는데 내가 못 맡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된다. 입술에 주장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선포되게 만드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 삶을 개입하신다라고 1절은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민수기서 22장과 2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 광야 시간을 지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이제 요단 동쪽에서 이제 요단 서쪽으로 이제 넘어가는 중간 지점에 있는데 어디를 지나야 되는가? 모압 땅을 지나야 됩니다. 모압. 그러니까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 많은 백성들이 이제 모여 있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평지까지 오기까지 전투를 했습니다. 한번 전쟁해본 백성입니까? 전쟁하지도 못했습니다. 싸우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백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물어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곳곳에 여러 곳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손에 붙여주셔서 승리케 만들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광야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인근 나라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 백성들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이 너무나 두려운 겁니다. 오늘도 모압 평지에 와 있는데 모압 왕 발락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를 지나간다고? 왜 우리 땅을 지나가는가? 싸움을 걸어오면 어떡하는가? 두려움이 그 마음속에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자를 데려오라. 예언자 이름은 발람입니다. 발람을 데려와서 많은 돈을 그에게 주고 와서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저주하게 만들어라.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의 눈에서 벗어나게 만들라라고 이렇게 합니다. 발람이 그것을 하겠습니까? 안 하죠.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내가 저주합니까? 그랬더니 더 많은 돈을 주고 발람이여 오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저주해 주소서. 발락 왕이 그것을 원하고 있다. 이제 신하들이 전하게 됩니다. 이때 예언자 발람이 하룻밤만 말미를 나에게 주시오. 오늘 밤에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내가 움직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날 밤 하나님이 발람에게 찾아옵니다. 내가 너의 입술을 주장할 것이다. 내가 너의 말과 모든 것들을 붙잡아 줄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너에게 맡겨진 사명이라 여기면 그 일을 행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에 예언자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발락 왕에게 가게 됩니다. 이제 발락 왕과 예언자 발람은 높은 산에 올라가서 모압 평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려다보면서 이제 말로 이제 저주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말씀해 보니까 발람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저주를 퍼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엄청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발람이 선포하는 말마다 저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축복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는 계획했겠죠. 어떻게 하면 저주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들을 이 땅에서 몰아낼 수 있을까? 저주의 말을 내뱉는데 웬걸 말에서 입에서 나오는 것은 그들을 축복하는 말이 쏟아붓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이 민수기에 있습니다. 한번 읽고 본문으로 다시 옵니다. 22장, 23장, 11절, 12절.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이까? 아멘. 내 생각은 그렇다 할지라도, 내 발걸음은 그렇다 할지라도 내 말의 선포는 하나님이 지금 주장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시는데 내가 이 말을 어떻게 선포하지 않을 수 있겠나이까? 라고 발람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경영, 계획은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이 계획이 결정되어지고 실행되는 모든 과정과 결과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계획합니다. 그렇지만 그 걸음의 방향과 속도와 보폭을 결정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우리는 계획을 합니다. 수많은 미래에 대한 우리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것들이 우리를 성공으로 안내하지는 못합니다. 지름길을 찾았다고 그 기쁨이 오래 가는 것도 아닙니다. 일의 성사는 오직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들으시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간구를 아시고 응답의 열매를 맺게 만들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의 모든 경영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서 복된 응답의 열매의 삶 되시기를, 그런 은혜가 충만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내 삶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모두 알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속에 깊숙한 곳까지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정직해야 됩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믿음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저 깊은 곳까지 모든 것 아시고 감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 다시 읽어봅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저 깊은 나의 마음 속까지라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작은 것까지라도, 생각의 작은 것까지라도 오직 하나님께 다 맡겨야 된다. 그것이 온전한 믿음의 신앙의 삶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일깨워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현장으로 잘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고 오다 보니까 많은 민족들이 왕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왕을 주시오. 인간을 대표할 수 있는 왕을 달라. 하나님은 그 요구를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왕이 누구입니까? 사울 왕 아닙니까? 잘 세웠습니다. 기름 부은 바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지 못하였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지 못한 모습이 계속해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저 아말렉 족속이 있는데 아말렉 족속을 다 진멸하라.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족속이기 때문에 그 민족과 소와 양떼까지라도 다 없애버려라. 이렇게 명령하셨고 전쟁을 하게 만드시고 그것 조건으로 전쟁을 승리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사울 왕이 승리하고 보니 탐스럽고 아름다운 것들이 버리기에 아까운 겁니다. 건실한 소와 건강한 양들은 자기 뒤편으로 숨겨 놓은 겁니다. 자기 소유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자, 이것을 모를 리가 없죠. 사무엘 선지자가 왕에게 갑니다. 불순종한 사울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으셨는가? 모든 것을 다 없애고 진멸하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 들리는 양의 울음소리와 소의 울음소리는 무슨 소리란 말인가? 라고 이렇게 되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울 왕이 그 앞에 자기의 죄된 것을 감추려고, 자신을 포장하려고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내가 제물로 남겨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거짓된 말인 것을 이제 안 사무엘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왕의 죄의 마음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도 왕을 버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무엘상 15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22절 2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니, 아멘. 정직하게 하지 못하고 자신을 포장하여 제사 드리는 것은 순종보다 못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그 마음속에 감찰하고 계시고 숨겨놓은 소떼와 양떼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변명하지 말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내어드리고 정직한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된다.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깨우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울의 이 약한 마음을 책망하시며 마침내 어떻게 됩니까? 왕의 자리를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사람 앞에는 포장할 수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 앞에는 우리의 마음을 절대 숨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깊은 내면을 모두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작은 생각, 사소한 일까지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간구하며 그렇게 맡겨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모든 것을 아시며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께 정직하게 행하며 나의 마음 깊은 것까지라도 주님께 맡기면 믿음의 삶을 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내 삶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모든 것들이 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계속 손에 잡고 계시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굴리십시오. 보내십시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 마지막인데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신 완성하신 구원의 완성은 어디에서 이루어졌습니까?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인간의 모습으로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십자가는 죽음의 틀입니다. 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하신 모든 것들을 완성하셨고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인간이 맡겨야 할 모든 것들을 이루신 사건이 십자가에서 일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모든 것을 맡긴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 아버지께 맡겼던 일이 바로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버지께 맡겼더니 구원의 승리가, 구원의 은총이 온 땅 가운데 선포된 것입니다. 6시간 동안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인간으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 고통에 호소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고 계십니까? 큰 소리로 고통의 울부짖음을 아버지께 호소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6시간 동안 아무것도 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아버지 하나님은 침묵하시는지, 왜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지 참을 수 없는 인간적인 생각,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언어로 하신 말씀, 마지막 말은 순종의 맡김이었습니다.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마지막 입술의 고백입니다. 마지막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3장 46절,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주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 순종의 말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의지하는 우리 모두는, 십자가의 능력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만나기로 다짐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로 원하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께 내 삶을 모두 맡겨야 됩니다. 그 은혜가, 그 축복의 열매가 하나님께 맡겨진 우리 모두의 인생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한 주간 그런 인생의 삶을 사시기를, 그런 걸음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